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곧 사울이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예, 오늘 제목이 미리 현장의 콘텐츠 이런 제목인데요. 저는 뭐가 어떤 단어가 꽂혔냐면 미리. 왜 미리라고 하셨을까? 그냥 현장의 콘텐츠 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오늘 25 기도응답을 체험한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응답 받은 그 체험한 모든 것은 미리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25가 나오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전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그게 24 속에서 나온 25 능력이 그 현장에 증거되면서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질문해 볼게. 어떤 현장이나 어떤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 내게 있는 것이 어떤 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의 24 그리고 나타나는 25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봤고요. 어제 이제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죠. 선업선교 통해서 이제 그 주신 말씀 속에 제목은 뭐 총회를 위해서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로 준비하는 헌금 그리고 또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또 복음 때문에 드려지는 그 기도 막 이런 것들은 빛의 경제와 딱 연결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재앙 막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도학 속에서는 주신 말씀이 안 되는 것이 축복이다 그랬어요. 안 되는 것이 축복이다. 왜 축복일까? 여기서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갱신의 기회가 되고 또 기도도 새롭게 할 수 있고 그동안 내가 한 기도가 틀렸나?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전도도 그동안 내가 했던 전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바로 축복이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또 붙들게 됐고요. 태영아 메시지는 어제 태영아 수련회였어요. 메시지 들으셨나요? 부모님? 네, 첫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다 이랬는데 엄마 아빠의 모든 것이 전달되어지는 시기가 태영아 시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어떤 말씀이 딱 부딪혔냐면 저도 이제 조부모 사역을 하니까 그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있었다. 근데 그 언약궤에 세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돌판이잖아요. 십계명. 이것이 하나님이 돌에다가 불로 새긴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아이들에게 그 돌에 불로 말씀을 새기는 것처럼 언약 전달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사무엘이 나와. 그런 생각했어요. 예,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제 강단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미리 현장의 콘텐츠인데 현장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콘텐츠는 세계 복음화를 이룬다는 그러한 결론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찾아도 없는데 앞으로는 찾지 말고 그냥 해야 될까 봐요. 왜냐하면 너무 길고요. 시간도 짧아요. 그래서 그냥 인도받아야겠다. 그래서 이 보면은요. 이렇게 메시지가 1대지, 2대, 3대지가요. 결국은 선교 현장에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다지는 시간표, 다락방에서 말씀으로 확립하고 다지는 시간표였고 이후에는 이제 이들이 나가서 이제 막 실제로 전도 선교 현장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속에 가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뭔가가 있었어요. 이게 미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138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죠. 그러면서 이것 가지고 현장사의 콘텐츠를 다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붙들고 시작한 초대교회가 한 것이
다락방 운동이죠. 오늘 말씀 나왔죠. 다락방 운동이에요. 이거는 현장 살리는 말씀 운동인데 13장, 16장, 뭐 19장 얘기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교회에 왔고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에게 이 다락방 운동에 대한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없이 13, 16, 19로 가면요. 강단이 어렵고 힘들어요. 내게 주신 응답과 축복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미리 우리는 이 콘텐츠를 심어주는 일. 콘텐츠가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심어주는 일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장 속에 전도원 속에 이제 캠프도 오늘 마무리하는 디데이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 속에 영접운동이 일어났다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말씀운동을 통해서 그분을 세워주고 확립해서 교회 왔을 때는 말씀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미리 현장 콘텐츠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고 심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서론에 오늘 11쪽 보시면 서론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준비하신 현장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리스도 앞에 답을 내고 미리 같은 복음을 콘텐츠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굉장히 축복된 거겠죠. 우리가 이것이 신앙의 발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절대 주권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 앞에 우리를 절대 언약협에 세우시면서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는데 절대 목표를 누리고 이루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인생 전체 흐름을 보고 답을 얻고 가는 신앙생활인데 처음에는 좀 모자라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왜? 창세기 3장 속에 살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갖고 살았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져주고 닦아주고 하는 일이 말씀 운동인데 그렇게 답을 얻고 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 나의 때깔이 벗어지고 달라지면서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청년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구원의 길을 1000번 한 친구가 있다. 여러분 1000번 해보셨어요? 어제 모서에 운동 갔다 오셔갖고 핸드폰을 끄지 않고 계속 켜놨는데 뭐 계속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와요. 근데 이런 걸 들으세요. 이게 누구예요? 뭐 그러면서 누가 이런 구원의 길 메시지를 성경 구절만 계속 읽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다 목사님이 들으시네. 이거 참고하려고 들으시나?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 형제인 거예요. 그게 1000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너무 확실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랬거든요. 근데 오늘 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준비가 나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미리 현장의 콘텐츠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준비하신 현장,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과 현장 세 가지인데 두 번째 하나님의 준비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가 나와 있죠? 나를 따르라. 따르는 자는 뭐예요? 제자인 거예요. 근데 따라가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되는 게 아니야. 나 어부돼야지. 우리가 아까 조금 얘기 나왔잖아요. 그건 나의 것. 누림 하나님의 것. 그죠?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11장 28절 마태복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는 것도 우리가 쉬면은 그게 완전한 안식과 평안이 오진 않잖아요. 쉬어야 돼 나는. 근데 쉬어봐요. 제가 좀 쉬어봤더니 머리가 더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은 진짜 참된 안식은 평안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여서 진짜 오로지 기도를 하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쉬면서 따라갔더니 주신 응답이 2장 9절에서 11절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15개 국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뭐죠? 사마리아에 가서는 또 하나님이 제자도 만나게 하셨죠. 또 핍박이 따라오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생명을 위협하고 핍박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라는 선교 현장에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장인데 이 현장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바로 그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말씀 운동인 거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비된 자, 그 중에 또 제자. 영접을 해서 다 제자는 아닌데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에 반응하든지 기도에 반응하든지 전도에 반응하든지.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보면 이 사람은 전도하는 데 정말 전도 제자다. 어떤 사람은 팀 사역자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사람을 배려하는 치유 뭐 이렇게 사람마다 나오거든요. 그런 사명자를 찾아서 전 세계 237 나라의 현장을 살리는 그죠? 그 살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미리 가져야 콘텐츠를 준비하는 거죠. 첫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첫 선교지인데요. 여기서 첫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들이 첫 선교사를 파송한 이유는 아시아를 바라보고 한 거예요.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할 콘텐츠를 여기서 보게 하신 건데 선교의 조직이 있어요. 여기 하려면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여기에 사람들이 나와요. 선교 조직은 사람이잖아요. 시스템이죠.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바울 이렇게 조직이 있었고요. 여기에 방법이 하나님이 누굴 보내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금식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가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는 거였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첫 선교지에 그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막 계속 총독을 붙들고 있었죠. 근데 그 선지자가 맹인이 되는 역사가 흑암이 결박되었죠. 그러면서 그 총독이 믿게 되고 이 총독은 지역을 관리하고 그리고 굉장히 섬 전체와 나라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시간표 속에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정말 그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또 생을 건 사람들 중심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전환점이 나오는데 아시아를 가려고 했어요. 원래 이들이. 그런데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진짜 이거는 그냥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여기 성경에 보면은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 뭔가가 굉장한 사건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현장에. 이때에 이제 전도문이 막히니까 막 몸부림치면서 또 굉장히 우리 조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몸부림치지 말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16장 그 7절에 보시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가 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런 부분이 삶 속에서 참 깨달아지고 영원히 열린다면 우리 사역에 참 힘이 있겠죠. 그 예수의 영 성령이 정확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신분이라는 걸 확인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내주 이걸 가지고 인도받는다면 그 정말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사실적으로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지역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그 지역을 장악을 했겠죠. 점치면서 사람들을 주관을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바울과 실라가 지나갈 때마다요 막 소리를 질른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기 점치는 사람인데 전하는 자라고 계속 하니까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을 반복하니까 바울이 전도자가 심히 괴로워서 그래서 귀신에게 이르되 그 여종에게 이른 게 아니라 귀신에게 이르되 영적 눈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똑같잖아요. 베드로랑 똑같아요.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는데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인도 받으면 하나님께서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시는구나. 그리고
사탄도 진짜 복음 전하는 자를 알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초창기 때, 지금 요즘은 갈 일이 드문데 무당집 가면 정말 무당에 벌벌 떠는 걸 많이 봤거든요. 막 그 감당이 안 되니까 막 담배를 계속 할머니가 피우시는데 손이요 달달달달달 떨리면서 하시고, 우리한테 3명 4명이 갔는데 한 분이 계속 끄덕끄덕 하시면 그리스도 결박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제지를 해도 안 돼. 왜냐면 계속 사단 결박해야 되니까. 근데 이 할머니 계속 발발발 떨더니 그렇다고 나가라 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막 비는 거예요. 다 가달라고 살살살살. 그래서 나중에 너무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더 강하게 할 수가 없더라고. 너무 이분이 안쓰럽고 애처로워 갖고 육신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 이렇게 확실하게 전해드리지는 못하고 나오게 됐는데, 나오자마자 이분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소금을 쫙 뿌리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두려워해요. 복음 전하는 자를 두려워하거든요.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내가 가진 신분과 권세가 또 확인이 되죠. 또 19절에서 40절 보면은 감옥에서 일어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에 이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또 감옥에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또 굉장히 큰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간수의 집에 복음의 문이 열게 하시고, 그 유명한 그 사도행전 16장 32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 주셨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바울이 찬찬히 성령인도 받으면서 아시아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마게도냐 갔다가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 19장에 왔는데요. 여기서 두란노 지역에, 이제 두란노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물론 아볼로와 그 현장에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주고, 여기서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성령에 대해서는 듣도 보도 못했던 자들에게 전달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여기에 사람들이 12명쯤 된다고 했는데 복음을 듣고 여기 하나님께 응답받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눌러 앉아갖고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하고 제자를 키웠어요. 그리고 마술하는 자를 꺾게 되고 계속 치유가 일어났거든요. 우상 숭배 때문에 또 일어난 여러 가지 영적인 질병과 문제가 많았는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들이 스스로 우상 섬기던 그런 모든 책들과 이런 것들을 갖고 나와서 불사르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런 역사들을 많이 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물론 그 우상 장사들이 생업이 끊어지니까 막 이 여러 가지 일도 일어나긴, 소동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그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했는데 나중에 보니 아시아는 이미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는 로마로 눈이 확 열린 거죠. 그러니까 미리 현장의 콘텐츠를 알고 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바로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소동이 잠재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미리 체험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전도자 여정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미리 체험하기 이전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내가 누군가 이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내가 먼저 확인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이것이 또 분명하게 정확하게 언약을 붙들고 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보여지겠죠. 이 신분 권세가 확인이 안 되면 벌벌,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무당집 무서워서 못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가 있고, 저 흑암은 내가 그냥 안전만 있기만 해도 두려워서 벌벌 떤다는 이 사실이 확인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기도응답의 축복과 함께 또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셔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이 내게 주어지는 빛이 그 현장에 전달되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는 흑암 세력을 꺾는 권세까지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건데, 정말 우리가 미디 현장 콘텐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초 5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다락방 운동 속에 내가 그 복음 운동,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 영접 운동을 통해서 만나진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잘
기초를 다져주고 양육을 해서 이를 데리고 현장에 갔을 때 또 팀이 되잖아요. 팀 사역의 축복. 그러면서 그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함께 팀이 되면 또 전문 사역의 문도 열리고 미션을 통해 제자가 또 확립되어지면서 지역을 살리는 또 지기회까지 응답받는 거죠. 이것을 놓고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24, 25 영원인데 24는 나에게 주신 시간이잖아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 운동하는 것, 먹는 것 모두가 24다. 거기 기도를 실어서 인도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낮에 이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 하는 모든 것들을 선택할 때 24 속에서 정말 우리가 무시기도 속에서 인도를 받고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25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저녁에 우리가 또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무리할 때는 주로 반성이 많이 되잖아요. 회개도 하게 되고 이럴 때 내가 인도를 이렇게 받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내가 조금 놓쳤구나. 이런 것들이 마무리 속에서 보여지면서 다시금 내일을 바라보고 인도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 주신 힘을 가지고 마무리하면 또 영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25 기도응답을 체험한 초대교회 말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늘 누리고 현장의 운명을 바꿔주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시달리는 현장에 사람들은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정말 그 부신대서까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 현장 살리에 해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남은 자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순례자의 발걸음 되게 하시며 정복자의 발걸음 되게 해주셔서 237 빛을 전달하는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현장 콘텐츠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예비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흐름을 저희들 따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목표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